워드라고 하는 훌륭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탁월한 크리켓 선수였고 출세의 길이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인도 무역으로 거부가 된 아버지는 D.L. 무디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게 되었고 다음에 그도 역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한 후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중국 복음화를 위해 일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에서 10여 년 사역을 했을 때 그의 육신은 매우 쇠약해져서 생명이 위험할 정도였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와서 투병 생활을 하던 중에 식인종들도 선교사를 기다린다고 하는 포스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 그리스도를 전하러 가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다시 떠나기로 결단했습니다. 주의 모든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결정이라며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쇠약해진 몸을 이끌고 콩고로 가서 18년 동안 선교 사역을 했고 1931년 71세로 콩고의 아이반비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매우 의미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고 그것은 곧 지나가고 말 것이나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은 영원할 것입니다. 이분은 참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온전하게 순종하고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요셉과 정혼하고 결혼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처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그 처자를 찾아왔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날벼락 같은 소식이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진정한 축복은 내 생각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순종함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받은 자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크게 성공하고 출세하면 은혜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름을 크게 떨치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은혜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은혜를 받은 자는 케카리토 메네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단어가 쓰였는데 값없이 은혜를 베풀다 거저 준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은혜란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좋은 것을 거저 준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죄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그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복음의 가장 두드러우신 특성은 은혜입니다. 복음에서 이 은혜를 제한다면 마치 생명을 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슨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요 어떤 특별한 선행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분수에 넘치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만일 자랑할 만한 행위가 있거나 자격이 있어서 받았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사건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메시아를 잉태한다는 자체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마리아에게는 엄청난 고난과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율법으로는 부정하고 부도덕한 여인으로 낙인 찍히고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처녀가 아이를 낳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소식은 복음 또는 은혜라기보다는 오히려 저주에 가까웠습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도는 믿는 사람에게는 은혜요 축복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요 심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양면성입니다. 우리는 성공하고 형통하고 명예를 높이는 것을 가리켜서 은혜라고 흔히 말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은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시련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곧 주님의 영광에도 참여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은 왜 기쁘고 즐거운 소식일까요? 그분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예수아, 즉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뜻입니다. 마리아가 낳게 될 그분은 구세주이십니다. 그것도 유일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세주는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유일하신 구세주이십니다. 본문 32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려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태어날 아기는 큰 자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예수라고 하는 이름보다 더 크고 더 높은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복되고 즐거운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지평을 뚫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예언자를 찾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헤로드 왕을 찾아가지도 않으셨습니다. 나사렛 동네에 순박하고 꾸밈 없는 마리아를 찾아가서 만나주셨습니다. 이처럼 내가 절망 가운데 빠져 고통당하며 허덕이는 그 순간 주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십니다. 인생의 험한 파도를 만나고 눈보라를 만나서 힘겨울 때도 주님께서는 먼저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향해 손을 내미시는 그 주님의 귀한 은총과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임하셨을까요? 먼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본문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님은 유일하신 구세주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그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며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한 일일까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곳곳에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와 항상 동행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떠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마치 절망적인 선언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과 신앙을 돕는 자요,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거칠고 험한 세상을 살아간다 손치더라도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무서운 환난과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돌보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 앞에는 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절망과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깊은 수렁과 슬픔과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뢰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영접함으로 임마누엘의 은총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본문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으리까라고 물었습니다. 매우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질문입니다. 실제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면 가능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는 것은 죄와 전혀 상관이 없는 성별된 존재로 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본 것을 믿는 것은 과학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따라서 성령실 사건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오직 성령의 그 능력과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신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역에는 믿음으로 응답해야만 합니다. 구세주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죄가 없어야만 합니다. 죄가 없는 자만 죄인을 구해주거나 용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되셔서 고난과 시험을 당하셨지만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고난받은 자가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할 수 있고 더 큰 고난을 당한 자가 작은 고난을 당하는 자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는다고 하는 말씀은 창조의 능력으로 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뜻입니다. 특히 덮는다고 하는 말은 감춘다, 감싼다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감싸면 무능하고 부족한 나는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감싸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더라. 비록 사람이 만들어 세운 장막이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성막이 됩니다. 비록 구름이 그 성막을 덮고 있는 그 모습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능력으로 임재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름이라고 하면 근심, 걱정, 염려, 실패, 낙심 등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구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영광과 존귀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의 능력이 나를 감싸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감추고 또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의심하거나 부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따라서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되고 형통한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을 때 충분히 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붙잡히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온전한 순종으로 오셨습니다. 본문 3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주여, 저는 주님의 여정이요 주님의 소유입니다. 저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기꺼이 감당하겠나이다. 오직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을 가리켜 주의 여종이라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겠다는 철저한 순종과 겸손의 표현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종의 자세를 지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이 자세야말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순종의 원형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종이십니까? 아니면 상전이십니까? 성탄의 진정한 의무는 종되심, 낮아지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셨습니다. 또한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라고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이 마리아의 낮아짐과 순종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꺾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는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내가 꺾여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집니다. 내가 행복하고 내가 순종하는 그곳에 사단이 항복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순종입니다. 순종은 겸손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겸손하려고 애쓰고 노력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면 겸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뜻과 자신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을 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열매가 순종입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헛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예수님은 한 여인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한 여인의 완전한 순종으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적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순종은 죽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는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디슨이 수많은 연구 끝에 마침내 죽음기 설계도를 완성했습니다. 곧 기술자를 불러서 설계도를 보여주며 꼭 이대로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그 기술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이대로 기계를 만들어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자 에디슨은 그 설계도를 다시 손에 쥐어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설계도에 나온 대로만 만들어주면 되네. 이것이 작동하거나 안 하거나는 내가 알아서 할 일이라네. 기술자의 역할은 설계도에 따라서 기계를 만드는 것이지 그것의 가능성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은 자기의 뜻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합니다. 순종은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통로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귀한 이름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는 이름입니다.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애통하며 슬퍼하는 자들에게 기쁨과 평안을 주는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은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주님께서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한 마리아의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 땅으로 임하셨습니다. 우리의 고백도 이와 같아야만 합니다.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언제나 어디에서나 순종함으로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